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은 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지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것을 오랜 동안 우리가 배우고 인도받아 왔는데 이제 우리가 바른 복음 깨닫고 믿는 거 소중하지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참신앙, 참믿음, 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린 컨텐츠 8년을 인도받고 9년차 들어오면서 이제 대부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맞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 흐름 속에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을 열었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누림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실제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좀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려도 보니까 정말 복음이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 우리가 제대로만 갖고 있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넓게 써놓는데 여기에다가 복음의 능력. 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좀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응답을 받고 누렸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제가 두 요절 드렸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가졌던 요절 두 개가 있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 세 요절이죠. 세 요절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이제 요 두 개를 가진 사람이 오늘 내용처럼 이사야 40장 31절 요 내용을 가지면 전혀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에 되어질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의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의미, 그 의미를 얼만큼 실제로 가지고 있고 내 삶에 적용 체험하는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메시아의 의미잖아요.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를 누려야 되잖아요. 의미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메시아의 의미.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죠. 메시아의 의미. 그래서 그건 좀 외우라 그랬죠.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정말 그 내용을 여러분이 실제로 내 것이 돼야 되죠. 그 길은 새로 연 새 길, 그 길,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열으신 그 길 속에. 그래서 메시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으실 것이다. 그런데 열었다. 그것을 정리한 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그 12절. 9장 12절에 뭐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고 자기 피로 연한 속죄. 연한 속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이 메시아의 의미,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우리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새 길을 열었다는 것을 말씀해 줬고,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런 축복.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5절.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마누엘의 의미. 자, 임마누엘의 의미 누림. 그러면 알아야 누리겠죠?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누리는데,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줬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 37장 14절. 에스겔서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완전히 그 언약을 놓쳐버렸고 마른 뼈다귀가 돼서 해골이 돼서 막 나뒹구는 거기에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이루었다. 근데 거기서 참고할 게 14절에 나와요. 14절은 뭐라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 영과 함께 살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의미를 가지고 요 세오절을 기억을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의미,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의미, 요걸 가진 사람이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제로 정리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럼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세오절로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만 봐도 뭐 우리가 정말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에는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떤 축복을 누리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누림,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꾸 이런 부분하고 자꾸 이렇게 연관지어서 또 성구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내 것이 되어 있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않는 분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성령 임재의 의미, 성령의 임재의 의미를 누려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실제로 좀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된다.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세상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그거를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성령 안에 인도받게 된다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요. 신령한 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요한일서 2장 20절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조금 그 내용을 좀 깊이 알고 싶으면 27절을 참고해 주셔도 괜찮아요.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실감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 중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지금 말세에 일어날 그런 내용까지도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 힘으로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반복 속에 실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반복하면서 자꾸 구체적으로 내 것이 돼야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 결론에서 나오지만 야곱아 이스라엘아, 뭐 바꿔야 돼요? 야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도적놈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은혜 입은 그런 사람. 그래서 특별히 오늘 내용에 28절이 중요하죠. 28절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 땅끝까지 창조주 창조는 뭐예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창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는 곳에서 있게도 하시는 그런 창조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자의 곤빛이 아니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 명철 지혜가 한이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가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다. 시편 119편 1절 139편 1절에서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어디나 계시는 분. 그리고 무소불능 모르는 것이 없는 분. 그게 오늘 이제 나오는 이사야 40장 28절이죠. 창조주 못하는 것이 없고 모든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 능력.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
그래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 근데 앙망한다, 그냥 바라본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돼 있어야 되냐? 요 앞에 메시아의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가 실제 된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40장 31절은 여 끝에 결론으로 써놔야 되는 게 더 맞을 수 있죠. 여기에 결론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 그 서론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실제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의미를 가진 사람이 누릴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신약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결론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고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시야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야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것에만 겉밖에 볼 수 없다. 학문을 통한 합리적, 이성적, 과학적 상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다시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큰 풍랑을 만났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3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죠. 로마로 가게 돼서 배를 탔는데 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 선장과 선주가 제일 잘 알겠죠. 배나 날씨 뭐 이렇게 그 기후 변화라는 걸 제일 잘 알겠죠. 근데 이 바울이 배에 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가 가게 되면 어려움 당할 거라고. 근데 이 선장과 선주가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뭐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정말 여행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는데 안 먹히죠.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가는 이 백부장이 그걸 안 믿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핵심을 좀 정리해 보면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겠나이다 하느라. 그냥 죄수로 가는 사람이 얘기하는 말하고 선장 선주의 말하고 어느 걸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 얘기만 들을 거냐,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인도받을 거냐, 이런 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과가 어땠어요? 결국은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죠.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 파손되게 되니까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게 24절이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해함이 없을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나와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풍랑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여러 풍제가 있는 풍파가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지혜를 필요로 한다면 이번 주일 메시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복음을 누리며 세상 살이를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그 세상 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훗인가요? 그 요압의 동생, 그 요압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요압의 동생이었던 그 아이후가 내가 볼 때는 젊은 혈기가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왜냐면 지금 12명 뽑아갖고 싸워갖고 져갖고 도망가는 사람을 뭐하러 쫓아가요. 근데 그걸 쫓아가다가 죽게 되는, 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잘못하면 이 젊은 혈기가 도리어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풍랑을 막을 자가 누구냐? 누구였습니까? 풍랑 막을 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시편 7편이 나오는데 거기서 두 요절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1절과 10절. 1절과 10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그런 언약만 여러분이 잡는다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과학의 실수를 범한 적은 없습니까? 과학은 많은 그런 증거도 주지만 실수. 근데 여러분 실수 중에 실수가 뭔 것 같아요? 과학의 실수 중에 실수. 저는 진화론인 봐. 진화론. 인간을 원숭이 새끼라고 그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하는 그 진화론이 허구인 것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죠.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검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과학의 실수가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 난 그것을 최고. 성경에는 밝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창조를 강조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근데 놀라운 사실 아직도 그 허상, 그 허구를 믿고 있다니까. 대부분의 사람,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지금 그거 아직도 인정하고 있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영, 생영을 넣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를 인정해야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텐데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거와 안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성령과 함께 살지 않으면 IQ 200밖에 못 누려요.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경험. 그 요한복음 20장이 그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는데 안 믿어. 제자들도 안 믿다가 이제 나중에 인정도를 하고 그랬겠지만 그랬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안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 잡는데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저 부활하셨음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죠, 도마. 도마는 끝까지 안 믿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손에 손가락을 손을 만져보고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때 이제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이 도마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그 도마가 예수님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할 때 질문하는데 도마가 손 잡아보고 손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죠? 왜냐하면 앞에 서 있는데 앞에 지금 또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손을 넣어봐요. 그때 이제 고백한 내용이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수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실제 믿음이 안 되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실제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만남의 길을 열었고 원죄, 자범죄, 조상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를 사해주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단 못 이깁니다. 그 사단을 이긴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해 주시고 우리가 그 권세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설이 나왔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걸 가리켜서 세 가지를 가지고서는 얘기했잖아요.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근데 그게 도리어 증거거리죠. 도난, 돈 훔쳐갔다면 어디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절설, 그럼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환상설, 누군가 봤다는 거잖아요. 뭔가 그거를 이제 부정해 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증거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얘기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지식 갖고 그런 진리들을 깨닫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고 이번 새벽 기도 때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건 은혜로 알게 되는. 고린도전서 12장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절에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거듭난을 문자적으로는 이해했어. 문자적으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5절이죠. 물과 성령, 물,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에 5절 6절이죠. 5절 6절.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도 안 믿으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네 얼굴 뺨이 시원한 거 알지 않느냐? 근데 눈에 안 보이지 않냐?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도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계시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율법, 제도, 지식은 한계가 있고 니고데모의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데 이 뭔가 지식 갖고 산헤드린 공회의원 그런 국회의원 실력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사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우리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정말 증거 얻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근데 그 증거 중에 증거는 뭐라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뜨끈뜨끈 할 줄 알고 찌릿찌릿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주관적인 거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왜 천국 가는 거 확신하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가지고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실적인 그런 응답.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과학이나 경험,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의미, 이 복음이라는 콘텐츠를 복음의 능력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그 의미를 누리면서 이제 성경을 봐야. 그냥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보는 것도 기회예요.
그렇게도 못 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복음 누림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이 이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성령 안에서 모자라지 않는다. 이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요. 저는 요절 3개를 외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잖아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뭐 이런 일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은혜를 주시나요? 도리어 그 아픔과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얼마나 저는 그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올 것이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면서 13절, 24절, 33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자라게 하는 그런 지식이 넓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을 살펴볼 때 깨달은 점 뭐예요? 27절 신분 권세가 바뀌었죠.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회개할 건 뭐냐? 자꾸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이 주신 뭐를 믿으면 돼요? 복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을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로 주었는데 대부분 구원의 길로 머물러 있어요. 구원 맞아요. 근데 승리의 길을 못 누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네 파트로 하면 뭐라고요? 원래 인간,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천국 인간이잖아요. 근데 구원과 승리 인간이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성경의 그 인물들 다 보니까 다들 승리를 뭘로 했냐? 복음을 누림으로 승리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누림을 여러분 찾아내셔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오할 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만 하면 돼.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만 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메시아의 의미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누리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의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미, 이 성령의 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실제되어지는 그런.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으로 잡은 적이 많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될 거야. 내가 증인될 거야. 난 되어진다 그랬어. 막 그러면서 인도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용이 없어서. 내용.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가고 있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오늘 복음의 능력이 능력 중에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려면 복음을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의미를 알아야 돼. 복음의 의미 누림. 요게 되어져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증인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뜨거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갖고는 있는데 실제 되지를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누려서 아버지는 실제적인 능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되는 그 축복과 그 능력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어주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신앙,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 그 신앙, 올바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내용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